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게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이번 주간에는 만나는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어 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제목과 또 신년 목회 설명회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인생 혼자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장로교 칼빈의 5대 교리 중 제일 마지막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마침내는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테니 맘 편히 살면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그런 쉬운 공식 같은 천국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진리에 깊이 공감하면 제일 먼저 자신 안에 내 안에 신앙적 삶에 대한 의지적인 열심과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적 의지와 실천적인 삶이 성도를 더욱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성도 개인의 신실한 노력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와 같은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개인의 최대한의 믿음의 열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져 가는 신비한 비밀의 교리인 것이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입니다. 알면 무엇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알면 실천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지요. 또 이러한 알문 진정한 의미의 참된 암도 아닙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지적인 만족으로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케 되는 참된 지식, 참된 알의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해, 이민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2022년 산유의 교회는 실천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그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삶의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실천과 순종, 이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만 커지는 과분수의 이상한 현상이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순종할 마음도 능력도 상실한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입만 살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 진리를 실천하는 문화적 구조를 교회 내에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이끌어주는 실천적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알기만 하고 실천이 없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배격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행동하는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실천하면 위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곧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은 실천할 때 위력이 나타나고 또 실천함으로써 온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엄한 원색 벽화라고 하겠습니다. 세월을 따라 더욱 빛나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의 순종, 태양을 기브온 위에 달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했던 여호수아의 그 놀라운 외침,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의 삶이 2022년 여러분들의 삶 위에 소노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올해는 말씀의 진정성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하나에도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과 싸우려고 합니다. 마침내는 그 일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과 맞서고 마주하는 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불편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어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되어질 때 실천적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2022년은 이와 같은 표어로 산유의 교회 표어를 정했죠. 창세기 1장 30절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한 해 동안 온전히 붙들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그리고 올 말에 이렇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굳건히 붙드시기를 바라요.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최상급으로 여러분들을 좋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고독하다, 쓸쓸하다, 처량하다, 외롭다, 궁상맞다, 꼴 좋다, 뭐 이런 말들.
혼자 있을 때 이런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물론 혼자 있을 때 다른 말들, 좋은 말들도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혼자 있으니 편하다. 혼자 있으니 자유롭다. 여러분, 이런 좋은 것도 있죠. 그런데 이런 좋은 것들, 그 혼자 있는 시간이 특정한 일정 정도의 시간일 때가 좋은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편하다, 자유롭다라고 생각들지 않습니다. 외롭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누군가 나와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어지죠. 현대는 비혼주의 시대, 독신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에게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지 싶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요.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책임질 자신이 없어요. 자녀를 낳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싶어요. 즐기고 싶고 나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산유회교회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밑으로 쫙 내려가면 오늘 휴가 나온 도현이가 위에요. 서진이, 영준이 20대 초반 일찍 결혼해서 그냥 순풍순풍 낳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이요, 청년들이요,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마리아처럼 고상하고 순결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독신으로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즐기려고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젊음을 자유롭게 누리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탁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말씀에 대한 부담감,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사명의식,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면서 제일 먼저 작정하신 제도가 결혼제도였고, 그래서 가정을 만드셨거든요. 가정은 이 사회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국가가 무너지죠. 가정이 든든하지 않은데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독신으로 소원하는 것이 아름다운 까닭은 그가 가정을 이루지 않고 혼자 평생토록 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평생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적인 즐거움, 성적인 그 기쁨, 그 거룩한 기쁨을 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결혼하지 않고 남편을 삼지 않고 아내를 만들지 않겠다는, 그저 혼자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봉사하겠다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놀라운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의 가정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행복한 성적인 만족감과 즐거움, 그것들을 다 거절하고 정말 가장 고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독신으로 서원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결혼하지 않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는 독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더 지켜지지 않게 되고 젊은이들은 더욱 쾌락적으로 살게 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겠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적인 쾌락을 일삼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상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의 기쁨을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으니까 난 그것도 누리지 않을래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성적인 만족감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혼자 즐기고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것이죠. 독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므로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성이 퇴폐하고 쾌락된 쪽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나라가
여러분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사는 나라에도 미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은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점점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요, 어떤 로망을 갖냐면요, 빨리 커서 내가 경제적인 생활을 해서 경제적인 그런 수입을 만들어 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서 그리고 혼자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다 꿈꿔요. 도연이 그렇죠? 억지로 얘기하는 거 아니죠? 다희 어때요? 그래요? 다희는 아니래요. 다희가 지혜로운 거예요. 계속 밥 해주는 엄마가 있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려고요? 여러분 외로움을 세상의 방법으로 달래는 거예요. 죄의 방법으로. 내 안에 있는 쾌락을 가정이라고 하나님 주신 제도권 안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유지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기초되는 그 가정 속에서 그 안에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혼자 살면서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만족감을 누리겠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혼자 사는 그 아담의 모습을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단지 원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셔서 아담을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을 이렇게 볼 때에 그 아담의 혼자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관연한 자식들을 이렇게 혼자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 그 마음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냥 집사님 그렇죠. 우리 아들이 아직 결혼을 못했거든요. 그 마음을 보면 안쓰러워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때가 되면 좋은 배필을 만나서 아름답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생산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시간이 흐르면은요, 나를 그렇게 안쓰러워하시던 그런 부모님도 다 가시고 내가 이제 중년이 되고 이제 노년이 돼서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그렇게 쓸쓸히 생을 마지막까지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너무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마치 배짱이와 같은 거죠.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배짱이는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해하다가 겨울이 오면 굶고 얼어서 몸 가눌 데가 없고 마음 가눌 데가 없어서 그렇게 사는 그런 배짱이 같은 그런 삶을 현대인 젊은이들이 혼자 독신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요, 말리세요. 그런 친구들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중년 돼서 혼자 쓸쓸히 고통받으면서 후회해야 소용없어요. 뒤늦게 결혼하면 자녀도 생산하지 못하고 결국 늑다리가 돼가지고 자녀 없이 쓸쓸하게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나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꼭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왜 만들어졌느냐, 왜 하나님이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졌느냐, 이 성경적 기원은 서로가 짝지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혼자 존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동역적 관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모습을 너무나 안쓰러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남자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반면에 여자는 뼈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이른바 흙온남 뼈온녀예요. 흙온남 뼈온녀. 흙에서 온 남자, 뼈에서 온 여자. 네? 여러분, 남자는 정말 정말 풀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존재,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긴 했는데 참 부족한 존재예요. 반면에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잖아요. 본차이 나예요. 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갈비뼈로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들 때 남자에게서 취하기를 원하셨는데 무엇을 취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뼈로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대등한 의미, 서로 얼굴을 마주 본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러분 가장이고 또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그리고 함부로 권위와 힘을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뼈에서 취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동등한 위치라는 거예요. 남자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여자가 더 낮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오해입니다. 요즘에는요 젠더 갈등, 젠더 이슈가 너무 심해서 특별히 20대 청년들이 남녀 간에 서로를 배우자로 바라보기보다 서로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남자가 군대에 가는 것, 또 여자가 뭐 경찰이나 이런 데 또 취직하는 것, 이런 걸 서로 자기의 밥그릇을 빼앗가는 것 같은 그런 성적 대결, 젠더 이슈로 풀이하는 자들이 많아요. 저는 이 페미니즘 그래서 정말 안 좋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에 저런 발가락뼈로 만든 게 아니라, 꼬리뼈로 만든 게 아니라 심장에서 가장 옆에 가 있는 이 갈비뼈를 취하셔서 서로가 눈과 눈을 평행선에서 보게 하셨다는 것, 평등한 위치로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로 저는 여성이 남자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현대의 많은 것들을 살펴보면 훨씬 더 여성의 능력이 남자보다 탁월하다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수많은 통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게 딱 한 가지 있죠. 보편적으로 우월한 거. 뭐라고요? 힘이 센 거. 힘이 센 거. 그게 보편적으로 남자가 우월한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여자가 더 힘이 센 분도 있어요. 네. 네. 조심해야 돼요. 요즘 맞고 사는 남자도 많대요. 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랑 막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면 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화가 나면 손이 나오는 아내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네. 어쨌거나 성분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드셨기 때문에 훨씬 더 다재다능한 능력을 여성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남자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반면에 여자는 남편을 도와주는 게 사명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아담이 생물을 부른시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게 아담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각종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맡기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줬어요. 아담이 야 너는 코끼리야. 왠지 코가 길 것 같잖아요. 코끼리 그러면 너는 고양이야. 근데 왠지 야옹하고 음성이 들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모든 세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세상을 다스려 가게 하시도록 그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 아담에게 주신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성은 그와 같이 혼자 일하고 있는 아담은 도와주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먼저 심중에 계획하시고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에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비뼈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수면이나 마취라고 할 수 있죠. 잠에서 깨어났더니 뿅 하고 하나님이 여성이란 여자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깜짝 파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메인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돕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분들은 혹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도 왜 남자만 다스려야 돼? 여자는 다스릴 수 없어? 왜 남자만 우두머리가 돼야 돼? 왜 남자만 올라가야 돼? 여자도 올라갈 수 없어? 목사님, 저희 가정은 제가 경제생활을, 아내인 제가 경제생활을 하는데 그럼 제가 가장 아닌가요? 제가 머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남편이 저를 돕는 배필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돕는 배필을 여자만 해야 되죠? 돕는 배필 남자가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 여자의 정체성은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흔히 이 말들을 남성 우위로 말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데요, 아니에요. 돕는 위치를 더 하등한 존재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의 성경적 의미를 보면 그 오해가 풀립니다. 히브리어로 에제르 네게드입니다. 에제르 네게드. 성경에서 이 말이 나올 때 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사용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번역되었고 구약에서는 17번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돕는다는 이 뜻이 여성을 비하하거나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해라는 것이에요. 아내가 경제 생활을 해요. 남성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수입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돕는 대필이에요. 우리 남편이 경제적인 어떤 수입의 어떤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내가 경제적인 수입을 하는 것들을 돕는다. 내가 더 많이 벌지만 여전히 우리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다. 그렇게 여기실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여인들이 복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네가 해주는 게 뭐가 있는데? 네가 돈을 제대로 벌어와? 네가 날 위해서 내 마음에 만족하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남편의 무능함을 지탄하면 지탄할수록 그 남자는 남성성을 상실해가요. 그래서 타락한 인생들이, 하와가 타락해서 종신토록 평생토록 남편을 그리워하며 산다고 그랬잖아요. 남편을 그리워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셨을 땐 남편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자 남편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여성을 더 우등하게 만들었거든요. 버전 1.1이라고 했잖아요. 더 역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잘하는 게 없잖아. 내가 모든 면에서 나은데 내가 보다 노동도 많이 하고 내가 자녀들도 내가 양육하고 가사도 내가 하고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수록 남자는 점점 더 열등해지고 점점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정말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서 온 세대의 남성성이 상실해가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훨씬 아내가 우수해서 경제적으로도 유능하고 일도 많이 하는데 여우 같은 아내가 돼가지고 여보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어떡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그렇게 남자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남자보다 우수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되 남자를 무시하는 그런 여러분 기조로 삼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배우자로 연상이 좋으세요? 연하가 좋으세요? 다이야, 연상이 좋아? 연하가 좋아? 아직 젊어서 몰라요. 30살쯤 돼보면 알 수 있어요. 연상이 좋은지 연하가 좋은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연하가 좋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상관없죠. 왜냐하면 결혼하는 순간 남자는 아들이 됩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상관없어요. 결혼하는 순간 남자는 아들이 됩니다. 예. 그렇죠? 박연지 집사님. 아닌가요? 저는 그래요. 제가 우리 아내보다 7살이나 많은데 저는 우리 아내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의 25절 보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부끄럽지 않은 관계로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시기를 바라요. 인간이 인이 아니에요. 인. 사람 인자를 써서 인이잖아요. 근데 인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제가 전에는 왜 인간을 인간이라고 부를까, 사이간자를 왜 쓸까 그랬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적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실 때 아담을 먼저 만드셨지만 하와를 그 위에 만드시면서 부부라는 관계적 존재가 되게 하셨고,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적 존재가 되게 하셨고, 함께 믿음의 형제 지체들이라는 관계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끄럽지 않는 관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혼자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저 하늘 높은 보좌에서 그냥 하늘에서 그렇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선언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우리 인간으로 오시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서로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눈을 같은 시선으로, 같은 평등의 시선으로 서로 바라보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도 서로 대등한 시선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부족한 남편을 세워가고 정말 나를 돕는 그 여인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우리 안에 속사람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관계, 그런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세요. 올 한 해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넉넉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인간 관계 안에서 이런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2022년도 산위의 교회 목회 설명회를 할까 합니다. 2022년 산위의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슬로건으로 따라할까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믿음은 실천적 믿음이다. 즉 우리는 믿는 한 행동한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을 제가 슬로건으로, 모토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천적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교한 예배입니다. 공교한 예배. 이 공교한이라는 것은요, 정교하다, 아주 세심하고 정교하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의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 즉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 즉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 즉 정교한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교한 예배, 즉 정교한 예배입니다. 지난 시간들보다 2022년도에 산위의 교회는 수많은 예배위원들을 세웠습니다. 예배팀이 강화됐고 여러 가지 직책으로 여러분들 섬기게 되었는데요, 저는 올 한 해 이 예배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정교하게 수행해내는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략적으로 열심히 하긴 했지만 얼렁뚱땅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전에 했던 것들을 함부로 말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더 정교하게 세워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배를 맡은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더 잘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함께 자기의 역할 그리고 서로의 역할들에 집중해서 그 일들을 마땅히 잘 감당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교하게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위원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내하는 일, 기도하는 일, 봉헌하는 일, 건반으로, 드럼으로 연주하는 일, 싱어로 찬양하는 일, 예배를 찬양으로 인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모든 것 한 가지 한 가지가 허투루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정교하게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제안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쉐마 산위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쉐마 산위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는 이 말씀을 산위의 교우들이여 들으시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첫 번째 책임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교육의 첫 번째 책임자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신앙교육의 첫 번째 책임자는 아비요 어미입니다. 우리 산유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생활에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여러분 예배교육 제대로 하고 계세요? 주기도문 10계명은 외우고 있습니까? 찬양하는 거 즐거워하고 있나요? 헌금생활 제대로 가르칩니까? 우리 아이들 설날 추석에 용돈 받을 때 11조 생활 지도해 주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목숨을 걸고 부모와 교회가 이제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쉐마 이스라엘이 아니라 쉐마 산유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올 한 해 어떻게든지 바른 신앙의 아이들로 세울 수 있도록 전심전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의 교회 교육의 지도자들, 교사들은 성의껏, 성심껏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올 한 해 저희가 달려갈 중요한 목표의 방향은 따라합시다. 자랑하는 삶. 예, 자랑하는 삶입니다. 저는 이 궁극의 목표를 여러분 2022년 한 해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딱 한 분만 여러분 구원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단 한 명 구원해내는 거.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올해 여러분 시도하세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체계가 무엇으로 바꾸냐?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냐?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저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이걸 좀 입에 달고 삽시다. 따라합시다.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너무 놀라운 분이세요. 사람들에게 도대체 왜
왜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이렇게 의문이 들도록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두 번째로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산위의 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산위의 교회. 여러분 얼굴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은데 예, 우리 산위의 교회 참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산위의 교회 그래도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제가 산위의 교회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괜히 얼굴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목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랑. 예. 우리 목사님 정말 잘생기지 않았고요. 정말 별로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제가 여러분 뭐 자랑하는 거 제가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세 가지만 자랑해 보세요. 근데 이게 한 가지 기초가 필요해요. 뭐냐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에요. 신앙생활의 즐거움. 신앙생활에 대한 자부심. 나 지금 교회 다니는 거 나 억지로 다니고 있어. 나 신앙생활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안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자, 이게 구슬이 이렇게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인데 이게 다 내 안에 다 있긴 한데 내 안에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데 이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여러분 이 태도를 바꾸시기를 부탁드려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즐겁게 해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즐거우시기를 바라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민을 하냐면 우리 산위의 교회 교우들이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산위의 교회 다니시는 것이 행복해야 할 텐데, 제가 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엇 하나라도 더 드릴까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만일 신앙생활에 대한 즐거움과 자부심이 없다면 오늘 좀 그거 털어버리고 올 한 해는 내가 즐겁게 살아가기 원해요. 신앙생활의 기쁨과 자부심이 있기를 원해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비록 작지만 몇 명 모이지 않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가요? 글쎄 모르겠어.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그냥 전 너무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보고 싶을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어디가 그렇게 좋은데? 글쎄 일단 한번 뭐 그렇게 궁금하면 와보든가. 뭐라고 딱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뭐 이렇게 얼굴 보면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설교도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뭐 이러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으로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정리해 볼게요. 공교한 예배. 우리가 예배가 더 정교해져서 많은 예배위원들이 정말 아주 정교하게 예배를 섬겨서 정말 이 예배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쉐마 산위에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전심을 전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 실천 지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석 달만 3가지로 봉사해 주십시오. 석 달만 3가지로 봉사해 주세요. 첫 번째가 1개월에 한 달간의 교육 봉사입니다. 두 번째가 한 달간의 안내 봉사입니다. 세 번째로 한 달간의 청소 봉사입니다. 그래서 한 달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오늘 이미 주일학교가 새로워져서 오전 10시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벌써 이미 부모님 교사들이 오셔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우리 뭐 작년 한 해도 정말 우리 전사님이 본 예배와 어린 예배를 교차적으로 섬김으로 정말 애쓰셨는데 이제 구조를 바꿔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이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석 달 동안 의무적으로 아빠나 엄마나 석 달 동안 교사를 하셔야 되고요. 전 교우들은 한 달 동안 반드시 교사를 하셔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도 한 달은 가서 봉사를 할 거예요.
설교 봉사하러 갈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은 다른 분이, 우리 아마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게 되실 것 같아요. 우리 또 다른 예가 있다면 김나리 반주자님도 한 달 동안은 반주를 다른 분에게 맡기고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시간에 자꾸 전화를. 여러분, 그러니까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제가 봉사를 꼭 하시도록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한 달간에 여러분 1시간만 먼저 나오셔서 10시부터 이 엘리베이터 앞에 탁 서셔가지고 멋지게 예쁘게 입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주보 나눠주면서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의 안내 봉사. 전 교우들이 이 역할을 다 한 달 동안은 해보기를 원해요. 세 번째로 한 달간의 청소 봉사. 우리 한 달간 토요일 날 여러분 나오셔서 1시간만 청소하면 예배당을 다 청소할 수 있어요.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몇 분이 같이 하게 될 거예요. 2분 내지 3분이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면 여기 깨끗이 정비하고 다 쓸고 닦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봐야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주일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지. 여러분, 이 강대상이요, 정말 누구든지 자원해서 닦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제가 보고 제가 닦아요. 우리 말씀을 전하는 단인데 누가 깨끗이 좀 닦아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게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같은 곳,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하거든요. 그 일들을 위해서 한 달간만 교사로, 한 달간만 안내로, 한 달간만 청소로 봉사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꼭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우려고 해요. 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일을 꼭 행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2022년 산유교회는 실천 중심의 한 해가 되어질 것이고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히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